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계사전 4장 중에도 1절과 2절 했습니다. 계사장 전체는 4절인데 1절과 2절, 3절과 4절은 굉장히 대위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1절과 2절을 다시 살펴보고 3절과 4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절과 2절은 주역이란 역이 어떠한 세계, 어떠한 경지를 갖다가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는 책이죠. 역경. 64개, 84회가, 384회가 있는 역경이 결국 주역인데 그 주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가 어떤 세계를 포괄하고 있냐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인데 그 1절과 2절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천지의 생멸 현상을 다 담고 있다. 그 큰 틀을 만든 거죠. 다시 살아보면 여는 더불이었잖아. 여천지, 천지와 더불어 준이 된다. 이 준은 지난번에 했지만 수평기준자인데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의 세계는 천지가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담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미류는 지난주에 했지만 이것만 쉽게 이렇게 합시다. 시줄 날줄 내가 배를 딸 때 쫙 따다 같이 그래 미류한다는 것은 이렇게 짜나가는 겁니다. 배를. 그러면서 천지가 하늘과 땅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세계를 계속 짜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끊임없는 변화의 이 세계를 갖다가 천지의 흐름은 변하니까 그 천지가 흘러가는 그 변화의 세계를 바로 여기에서도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짜내고 있다는 것은 64개 384회의 내용으로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갖고 우리로서는 천문을 관찰하고 구불에서는 지리를 관찰한 거죠. 천문, 하늘의 문의 대표적인 게 천문의 문의의 대표적인 것은 일월성신이지. 일월성신이 흘러가니까 그걸 통해서 밤낮이 바뀌고 사시가 바뀌면서 끊임없는 기운이 바뀌어진 거예요. 천문에. 그러니까 천문을 통해서는 하늘의 변하는 그 원리를 보는 거죠. 구불에서는 아래 내려다보면서는 지리, 이치죠. 땅의 이치. 땅의 이치는 봄이 되면 곧 이제 오늘 버스 타고 올라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바깥 풍경이. 그 땅이 이 천문의 흐름을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밤이 됐다, 낮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 가을이 됐다, 겨울이. 그런 이치를 살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렇게 변해간 이차 보니까, 유와 명의, 고는 영고, 까닭이죠. 까닭, 이유. 왜 천문과 지리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계가 변화를 통해 흘러가며 살아가는지 그 유는 사의 문제 같은 거죠. 유는 있기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명은 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된 까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해안이 열린 거죠. 해안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밤낮이 변해가니까 언젠가는 사람 살다가 죽겠구나.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구나. 봄에 씨앗을 뿌리니까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물 수 있구나. 그런 변화의 이치를 통해서 없어졌어. 유의 세계. 있지만도 알 수 없는 유의 세계와 환히 보이는 그 세계의 그러한 이유, 까닭, 연고를 알게 돼. 그 연고를 알게 되니까 뭐냐면 모든 존재들이 원시반정이라 처음을 거론해서 돌이켜 쭉 끝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생멸현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생긴 것 없어지고 생긴 것 없어지고 생긴 것 없어지고 끊임없이 원시반정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의식이 확 깨지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이라 천지가 흘러가는 현상인데 이걸 보면 사람은 자꾸 의식 깨는 거죠. 아, 모든 것은 태어난 거 없어지고 또 태어나고 또 사이 하는구나 하는 거죠. 이래 되니까 고로 생사의 설, 생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무엇이 생이고 무엇이 사고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 되니까 생이란 것은, 이거 생인데, 생이란 것은 전기가 모여서 물이 돼. 정은 음이고 기는 양이니까, 음양이. 이거는 음정이고요. 음정 양물이니까, 양기니까. 음정 양기가 모여가지고 이 몸을 이룬 거죠. 때가 다 죽으니까 백은 땅으로 흩어져가지고 땅속에 좀 흩어져버리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혼백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은 빠지지만도 백은 땅에서 흩어져 없어지니까 혼만이 하늘에서 유영해가지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여기란 세계는 천지의 대흐름과 똑같기 때문에 천지가 흘러가는 그 도의 흐름을 전부 다 마치 배를 짜듯이 다 짜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놨다, 그죠? 1, 2절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3, 4절은 뭐냐면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이냐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주자가 재밌게 하는 게 주자가 3절은 성인이 진성지사라. 성인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진성, 자기 타고난 성품을 다한다. 진짜는 몰입한다는 것이 이제 이거는 명명도 같아요, 명명도. 자기 내적 깨달음이니까. 진성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명상 참선을 통해서 깨달은 진성이에요. 이 진성은 이게 중령에도 나와요. 중령의 성장에 보면, 중령은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정성자. 진성이 바로 성이니까, 바로. 자기 성품이 뭔지를 진짜는 끝까지 자기가 몰입해 가는 거죠. 명상하듯이. 그 일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진성을 알면 알수록, 자기 태어난 성품의 근원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낙천지명이야. 천은 이게 지역 철학에서는 자연이 자연. 자연이니까 천지의 흐름이죠. 천지가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이 원리에서 깨닫게 되니까 즐기는 거죠. 아,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는구나. 범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생사의 경계, 의식 확장되면 생사의 경계에 매여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명은 명을 안다는 것은 중령에서 천명주의 성끝에 자기 자신의 타고난 운명인데 이 지명을 알면 안분이 돼요, 안분.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자연이 흘러간 흐름을 알고 자기 분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토, 좀 이따 본문에 하겠지만도 토는 뭐냐면 땅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을 편하게 여기면서 도노인은 수양이죠. 수양을 하는 거죠. 이는 자기 내면의 내적 깨달음에서 온 거니까. 자기 속에 스며있는 것. 천명이 하늘의 기운 내 세계에 들어가는 게 인이거든. 그게 사랑이고, 기독교는 말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니까. 그 다음에 4절은 뭐냐면, 성인이 지명지사라. 그 자기 천명, 자기가 타고난 명에 이르는 거죠. 지명은 뭐냐면, 각과 통하니 깨달을 각자. 자기 운명 깨닫는 거니 각이죠. 그 일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다 보니까 신무방 영무체라. 신은 없는 곳이 없어. 이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것, 이 삼라만상이 확 드러나 이 신비로운 현상이 없는 곳이에요. 무방. 없는 곳이 없어. 아, 그래서 역도 무척은, 역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체에 가둘 수가 없는 거야. 아, 역은 그래서 64개, 384개 끊임없는 변화를 이야기했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게 4절에서는. 그 4절은 바로 성인이 지명지사. 자기 운명을 깨닫고 보니까 이 현상계가, 모든 드러난 현상계가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현상이 다 심어요. 그러니까 로다의 도가도 비상도 그럴 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도는 말로서 표현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전, 특히
그 계사전은 로장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역은 무체다하는 이런 틀로 가지고 3절, 4절이 이루어지면서 1, 2절에 갖고 있는 역의 범위를 3, 4절에서는 깨달은 사람의 경지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과 3, 4절을 대비해서 보면 이 4장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절 들어가겠습니다. 3절. 좀 길더라 끝까지 해야 되겠는데, 3절. 532쪽입니다. 여 띄우고, 천지 띄우고, 상사라, 고로, 불이 하나니, 요까지만. 자, 아까는 역은 천지와 더불어 똑같다, 주인이다, 요렇게 했다가 지금은 뭐냐면 상사라. 상사는 뭐냐면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 똑같다고 안 했어요. 여기에서 앞에 빠진 게 있어요. 여기라고 했는데 뒤에 빠졌어. 그냥 천지와 더불어 상사라 했지. 앞에 무엇이, 누가 이 말이 없죠. 이것은 앞에 1절과 2절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게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영리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의식의 세계, 즉 내면의 공간에, 세상을 바로 공간의 세계가 바로 천지와 더불어 비슷한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상적인 삶의 흐름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천지와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어길 위자요. 어그러짐이 없다. 어길자선 거예요. 천지의 흐름과 개인의 삶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해요. 불이 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지 띄우고 주어 띄우고 만물이 띄우고 도제 띄우고 천하라 고로 띄우고 고로 불과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지와 상사가 돼 가지고 어기지 않을 정도의 내적 깊이에서 오는 깨달음, 그 지혜가 말이죠. 그 지혜. 지혜는 바로 앞에 걸 파는 거죠. 그 지혜는 만물에 두루두루 비쳐. 호자가 전지사하니까 뒤에부터 해야겠죠. 만물에 두루두루 비쳐. 만물에 두루두루 비친다는 것은 대학의 경물치와 똑같아요. 만물이란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그게 바로 만물이야. 사람이 여기 앉아가 삼남만사를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들이 보면 만물이에요. 자기 앞에는. 그러니까 뭘 보든지 척척 알 수 있는 게 경물치지요. 그러니까 만물한테 그 지가 두루두루 미쳐. 척 보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제천해라. 제자는 건널 제 구할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이 도라는 것은 동양 철학의 해석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지금 아마 계산 공부하신 분 계실 텐데 그 계사전을 보면 이 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 있는 천하 만물에게 두루두루 미치는 그 지혜가 바로 실제로 삶에 실천하는 길, 방법이란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천하의 모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 즉 베푼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거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구제한다, 도와준다는 거죠. 구제한다는 거는 그 길이, 그 방법이. 그게 공부하는 거지. 바로 주역이란 책이 어떻게 보면 64개 384회 제일 처음에는 상징하는 상징, 육효가 상징인데 그 상징을 문항과 주공이 말을 붙여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설명했는데 그 계사를 했는데 그 계사를 한 지역을 역정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주오 만물이 도제천하예요. 지혜가 삼남만사 이해할 때 확 열려야 되고, 그러면 행동을 했을 때 끊임없이 천하 이웃 사람들한테 또 이웃 동무들한테 천하의 모든
식물, 동물 다 되죠. 요즘 반려견도 많은 시대야. 반려 식물도 많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천하사람 다 바로 구제,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러므로 불과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자, 그 다음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방행인데, 방행은 두루방자, 두루두루 행한다는 말이거든. 두루두루 행하다. 두루두루 행하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서울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신 같이 모면서 약간은 이렇게 좀 기울여 했지만도,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부딪히는 모든 현상이 다 방행이에요. 두루두루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틀이 정해진 게 없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레는 어떤 사람 만날지, 물론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없더라도 수없이 많은 인연과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전부 방향이에요. 그런 방향이 있을 때 불유, 흐를 줄 아는데 흐르지 않다. 물은 흘러가거든요. 물은 산에서 물이 딱 흘러오면 쭉 흘러가 이제 바닷가에 가는데, 물은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 넓어지는 거예요. 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에 치우치는 게 없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 뿐에 치우친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방행불이에요. 그러니까 대자유죠, 자유. 방행불이는 걸림이 없는 자유예요, 자유. 이거는 내 친구니까, 저거는 내 아우니까, 저거는 내 선배니까, 고향사 등등. 그 걸려가지고 마음이 흘러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의 마음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게 방행불이에요. 방행불. 대자유죠. 이런 방행불류가 되니까 뭐냐면 낙천지명이라 고로불이야. 낙천, 천은 여기 천지와 더불어 그냥 천지가 흘러가는 흐름이 말하면 자연이 천이에요. 천지가 빠졌지만 천은 자연을 말해요. 이게 노당 철학에도 자연이에요. 자연. 천은 자연을 말해요. 자연. 천지의 흐름이 천지. 천지의 흐름이 누가 개입도 안 했지만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오늘 또 변해가고 내일 또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그 대자연의 흐름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즐겨 매이지 않고, 즐긴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천인합일이에요. 천인합일. 그래 즐기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지명, 자기 목숨을 아는 거죠. 자기 목숨을 안다는 것은 이게 안분이에요. 이 지명의 명자는 제일 재밌게 나온 것이 중령에서 나온 천명지성이야. 천명지성이야. 삼라만상의 성품들은 식물성, 동물성, 사람 중에 남성, 여성, 어떤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체육 좋아하고 그 성들은 하늘이 명에서 하네. 천명. 내 속의 명은 하늘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로 들어온 거죠. 바로. 전기에 클 때 길을 타고 들어온 거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명을 아는 것이 바로 안분이죠. 안분. 그러니까 천명지성이고 사람들은 중요하면 솔성지도거든요. 솔성지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자기 성품을 따라하는 게 자기 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도인이에요. 그걸 알면 진짜 도인이고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을 알고 천명을 갖다가 준 내 성품, 나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다 하고 체육을 좋아하면 체육을 다 하고 자기 성품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 다 도인이에요. 체육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미술 도사 되는 거죠. 그럼 수도지교, 이 도를 닦고의 수도. 각자 자기 도를 닦아가는 것을 일러 교. 이 교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났습니까? 왜 배울 학자가 가르칠 교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천명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세상은. 고수들한테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스승을 만나고 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세상. 그래서 바로 이 천명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천인합일이에요. 천인합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천인합일이 되는 거죠.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명의 세계를 알고, 즉 자기 안분, 사람이 이 78억, 한 80억,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내 가운데도 바로 절대 주체성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인데, 이 절대 주체성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안분이에요, 안분. 흔들리지 않지, 주체성 확대니까. 그게 안분이에요, 안분. 그리고 안분이 되니까 자연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하늘의 대자연의 흐름하고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천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사전 철학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좋은 단어 한 중에 하나가 이 낙천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사전, 주역이라는 책이, 역경이라는 책이 그냥 음양과 그 다음에 64개와 384회의 부호를, 기호를 갖다가 문자화 시켜서 하나의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에 철학적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주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게 계사전이에요. 주역이라는 책은 그냥 보면 전부 다 뭐 복잡해요. 뭐 초역 어떻고 상고 어쩌고 뭐 막 복잡해. 그런 큰 원리의 이야기들을 딱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바로 계사전이란 말이야. 그 계사 이런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주역 전체를 볼 수 눈이 새롭게 보이니까. 이게 바로 갖고 힘이에요. 이래 되니까 뭐냐면 부로 근심이 없어. 자락하는 거니까. 스스로 행복한데 근심이 쓸 없어요. 부로 근심이 없어. 532쪽 아래입니다. 532쪽 아래입니다. 그래, 근심이 없어. 자, 이래 근심이 없으면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대목이. 요건데, 요소 나온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암토하여 도노이라 고론이라. 암토는 대학에 보면 육자신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지난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육자신법이 뭐냐면 취지 이후에 정이고, 정 이후에 능정이고, 정 이후에 능안이고, 안 이후에 능여고, 여 위에 능특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역이거든, 지금역이. 그럼 요거는 지지 이후에 지어지선이야. 지어지선이죠. 상강형 중에 지어지선인데, 요 지는 바로 지금역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순수한 몰입 상태, 지어지선이야말로 순수한 몰입, 명상, 참선, 기도가 바로 지어지선 순간이죠. 요거는 아까 말한 요게 요 발 뒤꿈치, 발바닥, 요거는 무릎, 그럼 발. 그리고 요 지자는 내가 지금 움직거리는 요 순간에 요게 바로 지자예요. 그래, 이 순간에 자기가 몰입하는 것이 최고지, 최고. 어떻게 해야 돼? 산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인지. 바로 이 순간인데. 이 순간에 내가 몰입하면 자연지 잡념 없어. 고의로 딱 정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이 그칠이 지자 일액부수가 뭐냐면 발정자예요. 이 순간에 하나의 목표를 보는 사람이 발정자죠. 이 순간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는 게 바로 바르다는 바로. 이게 안 되면 바로 잡을 정자.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북한산을 갈 거야, 도봉산을 갈 것이냐, 안 가라, 한강을 갈 것이 헤매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한강에 가서겠다. 딱 정하면은, 그 다음 잠이 마음이 고요로워지는 거죠. 고요로워지니까 마음이 편안히 가라앉아. 편안히 가라앉으니까 생각이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니까 얻을 줄 아는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 깨달음에서 오는 게 뭐냐면 팔조목이요. 경물치지부터 시작이야. 천하평이. 요 깨달음에서 오는 게 대학의 팔조목이 오는 거죠. 경물치지부터 수기정십 쪽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암토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낙천지명에 근심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이 토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흙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가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서 자기 뇌 쪽으로 의식이 수렴되면서 뇌 속에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던 신성, 영성, 진리, 불교의 자성 이런 걸 갖다 계속해서 수양을 해가지고 자꾸 쌓아오는 거죠. 그게 돈독한다는 거예요. 인에 돈독한다.
인을 돈독하게 한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 깨달음에서만이 돈독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만이 인을 돈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바깥에서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인을 베푼다. 너만 사랑해서 뭐 빵이를 안 준다. 그 커피를 안 준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거지. 바깥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낙천지망에서 근심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 순간에 편안해지면서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 신성, 영성을 갖다가 계속 깨우치는 게 도노인입니다. 도노인. 그게 도노인이에요, 도노인. 그리고 도노인이 되니까 저절로 뭐냐면 능예라. 다연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능예예요, 능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예는. 도노인이 된 만큼은 능예의 범위도 같이 넓어지는 거죠. 도노인이 조그만한 사람은 조그만하게 하는 거고 넓은 사람은 천하를 하는 거죠. 천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경지지 바로. 도노인만큼 자기 내적, 이걸 갖다가 지난번 최현철 교수랑 프레임이 넓어진 것이야. 자기 내면에 내적 의식이 쫙 높아지니까 천지가 하나로 보이는 게 이 프레임이 넓을수록 자기, 이게 도노인인데 이 도노인을 하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계가 넓어지니까 능의, 사랑의 세계도 같이 넓어진 거죠. 같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능예를 할 수 있는 건 도노인에서 온다는 겁니다. 도노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가 이 순간에 태어나는 삶, 여기를 낙천지명할 수 있는 의식이 자유로워야 가능하고, 안 그러면 매가 이놈처럼 미워하고 이것저것 욕망 때문에 헤매고 이 물신의 시대에서 뭐 맨날 돈 크고 뭐 등등 하다 보면은 이 낙천지명을 할 수 있는 의식이 닫혀있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래 늘 근심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 안톤을 못하죠. 늘 불안하죠. 이게 늘 불안하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돈을 못 하는 거죠. 돈을 못 하니까 이기주의가 사랑 못 빼붙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만 안 해도 사랑됩니까? 이게 바로 3절의 큰 주제입니다. 이걸 주자가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533쪽에 주자가 설명해 보죠. 주자 설명이 아주 좋아요. 주자 설명. 차는 성인 띄우고 진성지 띄우고 사이라. 이는 성인이 진성, 자기 성품을 다하는 일이야. 이 구절은. 즉, 각자 자기 자신이 타고난 성품을 다하는데 이런 경지에 천하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지 성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이라 쓴 겁니다. 이 중용 22장 기억나시면 같이 공부하실 때 중용 22장이 나와요. 이게 요 천하 지성이라야만이 능진 기성한다고, 천하에 지극한 사람이야말로 능히 그 성품을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중용 22장 적어놨다 보세요. 중용 22장 533쪽에 천지지 띄우고 도는 지인 띄우고 이라. 하늘과 땅의 도는 뭐냐? 만물을 만들어내서 시시각각 변하며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늘의 도죠. 이 순간도 계속 변하며 흘러가니까. 그 하늘이 이 순간에 시시각 변화하는 앞에는 근본적으로 이름이랑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5장에 나오는데, 이름이랑 하는 건데, 일단 천지지 도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게 하는 큰 틀의 원리는 뭐냐면 지와 인 일뿐이다. 이 마지막 이는 뿐이자입니다. 한정사. 뿐이자. 강조법입니다. 지와 인 일뿐이다는 거예요. 지는 뭐냐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그 지혜로움이고,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그 속에 끊임없는 생명력의 에너지를 부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이 삼라만상을 이 순간 계속 흘러가게 하는 큰 둘이 뭐냐면 끊임없는 지혜, 엄청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 때문이다. 이 지는 현대 물리학에서 엄청 중요한 건데, 빅뱅, 138학년의 빅뱅이 돼가 오늘날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 흐름의 원리에서 작은 오차라도 생겼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폭발이 없었으니까. 우주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롭게 된 것은 누가 도대체 프로그램을 시켰냐?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종교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할 수 있죠.
그게 지혜로움이다. 이 우주의 지혜로움이 그렇다는 거야. 단 한 푼도, 정말 0.0 몇 번의 그 오차도 있으면 안 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빅뱅 위에 300도 올 때 그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 지금 지구의 균형, 해와 달과 지구의 균형도 그 빈틈없는 균형 때문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알 수 없는 수치 개념에 정리된 지혜, 그 지혜. 그리고 그 속에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넣어 살아가는 건 그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그래서 지인일 뿐이야, 천지라는 것은.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주 띄우고 만물자는 천하요, 도대 띄우고 천하자는 지하니. 여기까지 할게요. 이 지라는 것은 지혜가 만물에 두루두루 미친다는 건 천이야. 자, 하늘에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이 모든 땅의 대상들, 만물 속에 다 골고루 비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안 그러면 저작거리에 있다고 해서 안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적게 그냥 다양하게 그냥 다 두루두루 비춰지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비춰진 그런 지혜가 되게 바로 주 만물에게 두루두루 미쳐야 된다. 지혜가 참다운 지혜는. 대개 사람은 신분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게. 그 다음에 도제천한 것은 도가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의 길이 도가 천하를 구제한다는 거 땅이야. 자,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봄이 되니까 좀 생명체가 벌써 시골에는 또 달래, 냉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뒤에 물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물건을 통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박테리아까지도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땅의 응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제천하에서 땅이 만물을 키우는 그 경제체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지차인이면 지혜롭고 또 인하면 말이죠. 그러면 너는 여기서 하니까 지이 띄우고 불가라. 그 지혜가 이 앞에 지는 아는 거와 이는데 이는 참다운 지혜, 만물의 이런 변화는 지혜죠. 그 지혜로워져서 사람이 지혜로워져서 전혀 허물없게 해야 돼.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딱 시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불과한 중용적인 얘기하면 시중이에요, 시중. 때에 딱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행자는 행권지 띄우고 지어. 방행, 두루두루 행한다는 것은 이 권자는 권세인데 권세의 권자도 있지만 또 저울 때 추 권자도 있습니다. 저울 때를 따지면은 이게 저울 때를 딱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추를 하나 매다 놓으면은 이 물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울 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행권이에요. 행권. 그 행권은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아래의 물건 때문에 저울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시중 행동인데, 이 시중 행동인데 뭐냐면, 무거운 물건은 이게 멀리 와야 됐고, 가벼운 물건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울 때가. 그렇듯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사랑과 지혜를 베푸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딱 맞게 시중에 지혜를 베푸는 것이 행권지치란 말이에요. 행권지치.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만 딱 맞게, 어린애는 어린애에 맞게, 어른에 맞게, 가난한 사람 맞게, 부자는 부자에 맞게, 권력자는 권력자에 맞게, 안 그러면 등등 맞게 꽂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류자는 수정지인이라. 흐르지 않는다는 거, 한다는 것은 발음을 딱 지켜가지고, 수정, 발음을 지킨 인이야. 발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방의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말이야. 이 보편적 있는 관점을 유지하는 게 수정의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척이다. 이 사람은 내 지금 현재 선배다. 이렇게 해서 온 정성 이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류란 거, 하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락 띄우고 천리 띄우고 우지 띄우고 천명이라. 이미 천리를 즐기고, 천리는 하늘과 땅이 있죠. 하늘과 땅이 자연이 흘러가는 이치를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천명, 자기 자신에 다가오는 운명을 알게 되는 것이라. 즉 암문한 것이라. 고능 띄우고 무의 띄우고 기지 띄우고 익심하고 그러므로 저절로 근심이 없어져. 근심의 가장 큰 거는 사욕적인 욕구 불만이니까. 그 욕구 불만의 경지가 위에서 스스로 명상 참선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를 내다보는데, 윗바사는 명상 많이 쓰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발을 빼서 그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 참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낙천짐의 경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절로 그 자체의 대흐름 속에서 자기란 조그마한 분수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아니까 자연지 근심이 없어질 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가 참다운, 근심 없어지니까 몰입이 좋아지니까, 몰입이 좋아지니까 바로 그 지혜는, 그 지식은 점점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왜? 번뇌 망상 때문에 집중 안 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수처 띄우고, 계안이 띄우고, 무 띄우고, 일식지 띄우고 버리라. 곳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수처 고처타는 곳을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모두 다 편안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 자신의 안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다 편안해. 낙천짐이 하는 거야, 낙천짐이. 그러니까, 무일식지, 무 띄우고 일식지 버리라. 한 호흡에도, 잠시도 찰나죠. 한 호흡에도 인하지 않으면 얻게 돼. 즉, 찰나에도 인하지 않으면 얻게 돼. 찰나에 인하지 않으면 얻겠다는 것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에 헤매는 것은 번뇌 망상 때는 사욕에 구름이 끼게 그렇거든. 그럼 번뇌 망상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늘 즐거운 거지. 그리고 웃음 할 거예요. 그래서 역을 만에 앉은 바보스럽다는 말도 숨 쉬어요. 고능 띄우고, 불망 띄우고, 기 띄우고, 재물지 띄우고, 힘이 띄우고, 인 띄우고, 익돈 하나니, 그러면 능히 그 재물, 만물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있잖아. 구제는 만물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있지 않아. 이거 똑같은 거죠. 만물한테 다 내보다 부족한 걸 옆에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배려심이죠. 그 마음을 잊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이게 더욱더 돈독해져.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독하다가 아주 강한 자리를 잡는 거죠. 돈독해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개 띄우고, 인자는 애지 띄우고 리오, 애자는 띄우고, 인지 띄우고 용이라. 인이란 것은 애의 이치야. 애가 나오는 이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이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이란 수양을 통해, 논어는 인을 수양하기에 대한 논리의 책입니다. 논어는 인을, 그래, 공장권 인이 있다. 인은 뭐냐면 자기 근본에 이랬을 때 삼라만상을 내가 갔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지 인이란 것은 애가 사랑이 나오는 이치, 근본의 이치. 그리고 애라는 것은 인지용이야. 인이 쓸 수 있는 그 에너지원, 인이 쓸 수 있는 창고와 같은 것이 바로 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인이 많으면, 창고가 크면 많이 배울 수 있고, 인의 마음이 넓으면 많은 사람 살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고기 띄우고, 상이 띄우고, 표리 띄우고, 있잖니. 그러므로 그 표리, 겉과 속이죠. 겉은 애라면, 그 속은 인이죠.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4장의 3절입니다. 3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절 하겠습니다.